12월 15일 금요일 욥기 38장 1절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 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욥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건이죠. 최고의 사건입니다. 삶이라는 현실과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욥기의 시작은 욥으로부터 출발한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이 대화 속에서 욥기가 시작됩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묻는 이 최초의 언급이 욥기의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언급으로 하나님과 사탄의 이 대화의 주제가 욥이었기 때문에 욥은 그 이후에 사탄이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라는 그 딴지로부터 시작해서 욥이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이라는 사건만 크게 보면 괜시리 하나님께서 욥을 언급하는 바,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서 욥이란 말을 꺼내지 않으셨다면, 욥을 주목하여 보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언급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욥이 긴 고난, 고통, 시련, 어려움, 그러니까 만약 이러한 언급이 없었다면 욥기는 시작도 안 됐을 것이고 욥의 고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만 놓고 봤을 때 괜히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바람에 욥이 안 당해도 당할 고난을 당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만 볼 문제입니까? 우리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죠.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밥 먹고, 결혼하고 밥 먹고, 아이 낳고 밥 먹고, 그러다 더 이상 그 밥 먹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사라지는 그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다입니까? 자, 이렇게 100년을 채운다 한들 그 속에 무슨 건질 만한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라진다,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언급하시며 욥의 생에 욥의 생을 고난이라는 폭풍으로 빨려 들어가게끔 만드십니다. 밥 먹고 사는 형편에서 밥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이 고난의 시작으로 욥기가 전환됩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심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욥을 기억하심으로 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의 문으로 들어갔지만, 그렇지만 이제 욥은 뭔가 다른 차원의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수준이 달라지는 삶의 차원이 바뀌는 거죠.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차원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누군가 이제 김밥 먹는 인생과 스테이크 먹는 인생의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뭔가 먹고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원이 바뀐다라는 거죠. 좀 더 나은 욥으로.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이 분명 우리 민족에는 아픈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순간이 이순신이라는 장군을 다른 차원으로,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임진왜란이 없이 계속 그 임진년의 평화의 시기로 끝나버렸다면, 일본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바로 중국으로 쳐들어갔다라면, 그랬다면 우리의 역사에 이순신이라는 장군의 기억함이 없겠죠.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잘 먹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산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딱 그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멈춰버리면 욥의 사건은 하나님 괜히 언급하시는 바람에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불평할 수 있지만 이 수준을 넘어 차원의 문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욥을 언급하심으로써 욥이 이제는 그 다른 어떤 차원, 이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어떤 차원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는 관점. 너라는 욥은 이러한 존재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장해야 돼. 여기까지 자라가야 돼. 한 개인 일개의 먼지와 같은 그 유한한 시간에 매여 있는 사라질 운명에 있는 개인 욥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자녀의 분량.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죠. 이제 말씀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라는 매개체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이란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되잖아요. 삶의 수준만 가지고 여러분 삶을 평가하지 마시고 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른 차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사라질 운명에 있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자리까지 자라나는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직 그 질문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늘은 이제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다. 인생이라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도 참 놀라운 사건이죠.
먹고 사는데 의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던 우리가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수준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차원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